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3장과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24장을 보면은 두 번째 이 고별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앞부분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해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이런 얘기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편 이 본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은 또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의 죽음과 매장 기사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이곳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인데 야곱이 일찍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둔 곳 그런 산지에 마지막에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이 매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기업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별 설교로서 그는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장로들 그리고 수령 그리고 재판장 관리들 이 모두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에 오셨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결단을 촉구하는 장소로 이 세겜을 택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세겜에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어느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지체한 것을 얘기하고 모든 우상을 묻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야곱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우상의 재물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던 장소가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적 결단을 했던 장소에서 마지막 설교함으로써 유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결단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회고시키는 쭉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역사 해고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구원자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양자택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선택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만이 부여받은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집니다. 많은 자유의지의 선택 중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선택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하든지 선택은 자유지만은 좁은 길을 선택하면은 영생이 되지만은 넓은 길을 선택하면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그래서 나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확고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자기 가정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폐가 망신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확고한 신앙은 곧 가정의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를 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단의 확신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네들이 결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확고한 결단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느냐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이 없는 신앙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확신 없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신 있는 신앙을 추구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놀라운 축복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의 죽음과 매장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매장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이 땅 위를 떠나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매장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버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땅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결단과 희망을 주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사사기로 가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여호수아가 주셨던 이 결단력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이 세대에 가지고 살면서 나를 통하여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결단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의 환경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후손들도 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어디 있든지 간에 곳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이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